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 중에서 가장 믿기 힘든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와 부활입니다. 창조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이 창조 신앙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부활에 비해서 조금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런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죽음이 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또 죽음은 두렵고 겁이 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에 반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안에 우리가 인간의 생각 속에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고 경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창조와 부활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정밀하게 정의한다고 한다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다시 죽었다?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나사로를 부활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하지 나사로가 부활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이란 무엇이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부활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부활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다라 이제 세세토록 다시 살아있다라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살아서 오셨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문이다, 출입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야 됩니다. 죽음은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서 영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죽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죽음은 영원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영원을 가진 사람에게는 천국으로 향하는 문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은 절대 승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바울은 선언함을 통하여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의 권세를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과 영원과 구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절망이지만, 이 천국과 영원과 구원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부활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성전 경비병에 의해서 체포되어 고난과 수치와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체포되시면서 죽기까지 약 12시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보내셨을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또한 힘든 일이 닥치게 되면은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좀 피할 길을 주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어려움 속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어려움을 자꾸만 피하려고만 한다면은 여러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으로 들어가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어려움이 자식 앞에 닥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느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려움 속으로 뛰어들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때부터 그 어려움은요, 여러분, 그 능력이 상실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 그 고난 뒤에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으로 들어갔더니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어려움을 피하지 않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어떻게 극복되었습니까? 죽음이 어떻게 생명으로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까지 지내셔서 다 끝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그 어려움 속으로 뛰어든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살리시는 영을 그 예수님에게 보내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사 지낸 그 예수님 안으로 살리시는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살리시는 영, 성령, 그 생명이 예수님의 육신을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피할 것으로 보아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그 어려움을 뛰어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다 죽었지만 살리는 영, 부활의 영, 생명이 들어갔더니 살아나는 영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큰 뼈 무더기를 본 거예요. 뼈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뼈 무더기가 한정없이 그렇게 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 무더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뼈 무더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당연히 뼈가 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에스겔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 이 뼈는 못 살아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뼈들에게 명령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에스겔은 생기를 향하여서 사방으로부터 와서,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몰려와서 죽음을 당한 뼈들에게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기가 사방 가운데서 불러와서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뼈들이 살아나기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부활의 놀라운 징조를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삶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제자들은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였습니다. 또한 부활은 십자가의 반전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정의를 십자가의 반전이다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십자가의 반전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어떤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우리 씨름할 때 뒤집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뒤집기랑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것을 뒤집어 버리신 거죠. 뒤집어 버려셔서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부활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에 어떤 반전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 반전은 두려움에서 해방된 반전입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된 평강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빈무덤의 첫 번째 증인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빈무덤의 첫 번째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과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녀들은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가기 시작을 했죠. 그곳에서 빈 무덤이 있는 수위를 그대로 보았습니다. 수위가 막 엉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몸만 빠져나간 그 수위를 이 베드로와 요한이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서 수위가 그대로 있고 몸이 없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 채로 그냥 무덤을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주일 저녁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는데 주님 죽으셨다고 다 도망갔다가 한 곳에 모인 제자들의 형편이 얼마나 좀 이상하겠습니까? 굉장히 서먹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문을 다 잠궜는데 뚫고 들어오셨다는 이야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몸은 몸인데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서서 부활 이후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려움이 임한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이냐? 평강입니다. 세상의 본질은 무엇이냐? 혼돈과 흑암과 무질서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오셨냐면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두워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평강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것을 자꾸 요구할까요? 내가 요구하는 그것이 해결되기만 하면
나에게 평강이 찾아올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참된 평강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평강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런 평강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본문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평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죽는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주여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필요한 지금 그 순간의 평강은 무엇이냐? 주님이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그런 평강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원하는 평강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너희가 원하는 평강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강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평강은 무엇이냐? 조건적인 평강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강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이 원한 평강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떠나지 않는 조건에서만 이루어지는 평강입니다. 세상의 평강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해결돼야 됩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잘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평강을 맛봅니다. 그럼 여러분, 의식주 다 해결됐죠? 다 해결됐습니다. 집 없는 사람도 없고 다 있습니다. 옷 다 입고 왔네요. 그렇죠? 다 밥 먹습니다. 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그것으로 평강이 옵니까? 아니죠. 더 큰 욕구와 욕망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한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질 때 또 무엇이 옵니까? 평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적금 만기가 딱 되었을 때 나에게 얼마나 큰 평강이 옵니까? 굉장히 큰 평강이 와요. 적금 만기 안 해보셨어요? 진짜 큰 평강이 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평강이 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요, 여러분 늘 긴장의 연속이에요. 나보다 윗사람과 만날 때 여러분 굉장히 위축되고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보다 못난 사람을, 나보다 아랫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굉장히 우쭐대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인간관계가 우리 가운데 다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늘 긴장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도 평강을 맛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관계의 긴장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평강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평강, 내가 원하는 평강은요, 굉장히 상대적인 평강이고 조건적인 평강이고 변화가 있는 평강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무슨 평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무조건적인 평강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죠. 나의 상태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평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폭포수와 같습니다. 폭포수와 같은 주님이 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빠져들기만 하면 불안하지도 않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뭐 좀 못한다 할지라도, 뭐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에게 여러분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 가로막혀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적인 평강입니다. 무조건적인 평강. 왜냐하면 이 평강이 있을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왜 뿔뿔이 흩어집니까? 주님이 떠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나에게 평강이 찾아올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혼자 있기 너무 불안하니까 제자들끼리 또 모여 있는 것이죠.
그거를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찾아왔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또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무슨 평강? 무조건적인 평강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 평강을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실 수 있을까요?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32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이에요. 죽기 전인데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미리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나를 배반할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배신할 것을 알고 나를 부인할 것을 아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실족하고 두려워하고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같이 있는데 다 떠나가 버리십시오. 그럼 내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나이가 있는데 다 떠나 불안하니까 내가 그 불안한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평강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은 다 떠날 것이다.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나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이 떠난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흩어진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평안, 세상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 반전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에서 해방된 평강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다 흩어진 제자들에게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너희에게 내가 절대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변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변하지 않는, 너희들의 생각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무조건적인 평강을 줄 것이다. 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평강을 우리가 소유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과 비교해서, 옆집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들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반전은 무엇이냐?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20절 말씀을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얼굴 속에서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 같으면서도 완전한 기쁨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보니까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했어요.
이런 표현이 언제 나타나냐면은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막 노를 저어 가다가 막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때 저게 누구냐? 저 영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얘기한 거죠. 그때 말하는 영은 무엇이냐면 귀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 위로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거 보고 귀신인 줄 안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으로 생각한다, 영으로 생각하는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왜 귀신으로 보냐고 말씀하십니다. 문이 닫혀 있던 상태에서 불쑥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몸일까요? 어떤 몸이길래 예수님께서 이 벽을 뚫고 이렇게 들어오셨음에도 십자가에 못이 박힌 손과 창에 찔린 그런 손의 그런 흉터, 또 옆구리의 상처는 그대로 있었을까요? 엠마오로 2명의 제자들이 걸어갔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자기에게 성경을 풀어주신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밥 먹을 때가 되었어요. 같이 밥을 먹죠. 식사할 때가 돼서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져서 자기에게 성경을 해석해주고 자기와 같이 식사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챘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증언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몇 명이 있어야 된다? 2-3사람이 증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한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다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고 이 증언을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고, 즉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자꾸 나타났을까요? 두려워하고 믿음이 사라져버린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를 한 번 서운하게 하고 한 번 배신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나 상처받았다, 난 다시는 저 사람 안 본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안 본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내가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십자가 죽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부활했다, 너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건 뭐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전 진짜 못 믿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믿겠어요? 손 막 뿔리고 막 찔려 있는데, 와 진짜 만났다, 와 진짜 못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책으로 보니까 더 믿음이 가요. 여러분, 위인전집 읽을 때 그거 진짜 일어났는가 그런 거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읽습니까? 진짜 이거 사실이다 이러면서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 세종대왕, 뭐 예수님, 뭐 또 뭐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 다 의심하면서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글로 보니까 진짜 이분이 진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 저는 기겁하고 놀라서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한자 한자 읽어가면서 구약시대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셨는가,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이 글로서 읽어가면서 한자 한자 읽어가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진짜 맞는 사실이구나 라는 것들이 믿어진다라는 이야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떠날 것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없는 것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방황할 것, 그것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떨 때 배신할 것,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향하신 그 십자가에서 다치신 그 손바닥과 옆구리의 상처까지 보여주시면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상황과 환경과 만남의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반드시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나의 믿음은 저렇게 작고 저분의 믿음은 저렇게 큰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는 믿음이 작고 저 사람은 믿음이 저렇게 큰가? 여러분 그런 거 갖고 비교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바닥과 옆구리의 상처까지 보여주시면서 나를 어떻게 해서든 설득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한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만전은 무엇일까요? 보내기 위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보내기 위해 함께 하신다는 것.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은 두려움을 이기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령합니다. 왜 평강을 주셨습니까? 오늘 21절 22절 이 말씀 때문에 평강을 주신 겁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이 세상의 이기적인 질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새로운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신약의 교회라는 이야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모임이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교회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오로지 나만을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는 나만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죽은 겁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난 특징은 무엇이냐? 다 나중심적인 사고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고에 빠진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파송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가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일만 남은 거예요. 이제 남은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 제자들이 평강을 받지 못하고 참된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의 두려움은 무엇에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떠나는 것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2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영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늘 언제나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는 믿음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다 보니까 시공간의 제한 속에서 살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조선 땅에 계신 예수님, 그때 당시는 삼국시대겠죠. 그때 계신 예수님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어야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영으로 오신 하나님, 영으로 오신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임한 이후로부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도 다 성령께서 다 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끝까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평안이 없는 제자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23절 말씀을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당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누구의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가서 너 죄 사했어 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질 것이다.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베드로에게 주셨잖아요.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주신 모든 권세가 사도들에게 이어지고 그 사도들에게 이어진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갑니까? 신부들에게 다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가톨릭에서는 죄를 고할 때 누구에게 고합니까? 신부님에게 고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고해성사.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고해성사로 가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죄를 고하지 못하는 거예요. 칸막에 가갖고 신부님한테 내 죄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라고 고하면 신부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카톨릭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선언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요. 선언적.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선언하지 않습니까? 선언적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얘기를 사도행전에 보니까 십자가와 부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뭘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언적 의미로 해석을 하지만은 카톨릭 전통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나가서 선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증거하기 시작하죠.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형용할 수 없는 평강의 복을 그들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여러분 십자가의 반전이에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다시금 회복의 은혜와 성령과 사명을 주심으로 제자들 스스로 십자가와 부활을 선언하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주님께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부활의 아침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평강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모든 곳에서 부활의 놀라운 소식,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있는 곳곳에서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